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 복음 누리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호자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립시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신분과 권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힘든 게 되지만 우리한테는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요. 1월 달에 전 세계적인 재앙당한 게 6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이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어느 교회 얘기 들으니까 그 감염자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는 주일날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성도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은 또 바이러스가 올 거고 이 바이러스와 인류와의 전쟁이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명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사명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그런 병에 걸려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마치면 가는 거지 사명 마치지 않으면요. 죽을래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부탁드린 거는 저도 코로나 아닙니다. 그냥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나갈 때 악수는 하지 않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제 감기가 또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악수도 안 하시지?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서로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앞으로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 잠잠할 때까지는 인사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다 끝나게 되는데요.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가 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요.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우리 예배 때마다도 같이 대표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공통체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누려지면요. 신앙생활이요. 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알아요. 근데 실제로 하냐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수준대로 대답합니다.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대답하죠. 호흡이다, 대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수준 있는 분들 얘기하면 이제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질문하면 이제 대답이 달라져요. 뭐냐면 실제 그럼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제 뭐예요? 또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이렇게 해요. 뭐냐면,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간절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이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까 얘기하는 거 열심히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는 우리 사람 수준에 하는 기도예요. 사람 수준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사람 수준이니까 응답도 그렇게 오겠죠. 그럼 예수님의 말하는 기도 보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기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뭐라고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냐? 고아들의 기도예요. 왜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늘 뭐 걱정해야 돼요? 끼니 걱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밥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해요. 뭐 해 먹지? 왜냐면 혼자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 사모 아내랑 같이 있으면요. 그 걱정 안 합니다. 왜요? 그 걱정 누가 하세요? 저분이. 저는 그냥 주시면 감사하게 생유베리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아내의 불만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안 좋아한다는 건 문제지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누가 계세요? 영적으로 우리 부모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굉장히 하나님께 신뢰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같아요? 만약에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요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경제가 어려우신데 우리 먹여 살리기 얼마나 힘드실까? 이거 고민하는 부모님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되게 마음이 상할까요? 마음이 상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상하게 하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에 대한 기도는요 이방인들에게 냅두고 우리는 그 기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또 종교적인 기도가 있어요. 종교적인 기도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 내용이 참 기가 찹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종교적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의 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는 다 뭐가 같다고요? 누더기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하는 것 얘기해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적인 기도, 이방인의 기도, 또 종교적인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니라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냐? 우리의 복음적인 언약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이게 어느 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날 밤에 나눴던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뭡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으로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앞자를 헬라어로 따면요, 진리라는, 알레디에라는 진리라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진리가 다른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란 말이요, 좀 성경에서는요 다르게 쓰여집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 깨끗하게 해서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살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할 수 없어요. 왜 거룩할 수 없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족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고 싶어도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것에 딱 잡혀 있어요. 그 죄악이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로마 3장 23절에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원죄 아래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이,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뭡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리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뭘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 아들 누굴 얘기할까요? 은성이를 얘기합니까? 제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총 증거가 뭡니까?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고통받고 사단과 마귀에 노예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구원할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이 바로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은 뭡니까? 그 예언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선지자 세상 왕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증거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소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어지는 응답들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요, 로마서 보면 칭의라고 그러거든요. 칭의. 의롭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칭의의 개념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얘기하는 사람의 의는 뭐가 또요?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기도하실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약속한 게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떻게 구합니까? 다른 걸로 자꾸 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만족? 내 만족과 가족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로 돌이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적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로 돌이키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세상 왕대심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우리 원단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1대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데 얼마 정도 누려야 되냐? 불신자의 상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화 살려낼 만큼의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로 그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어떤 생명을 누리게 합니까? 신자입과의 축복들 있잖아요. 그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보일 정도로, 누가? 불신자가 우리 성도님 보고서 이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요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 그 종교생활은요, 주체가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자기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행위 기준으로 가게 돼요. 근데 복음은요,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사람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 행위 기준이냐, 말씀 기준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좀 얘기하시고 나눠보는 분들 보면요,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할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10만 갔던 분들 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 말씀도 드리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 우리 신앙생활 기준이 어디로 자꾸 가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 아니면 만져지는 것,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쪽으로 자꾸 돌려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싸울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계속 뭐요? 세상 것으로서 어떻게든 속이게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왜요? 왜 속일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단의 권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미 꺾여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있잖아요. 한 대 콕 쥐어박는 게 쉽습니까? 속이는 게 쉽습니까? 콕 쥐어박는 게 쉬워요. 근데 왜 콕 목 쥐어박아요? 아이인 줄 알고 콕 쥐어박으러 봤더니 최홍만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예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니까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뭐였어요?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돌보십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에 빠지지 마시고 그때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염려, 근심 올 때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시면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어떤 게 회복되어져요? 절대 언약 속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보내신, 보내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내다, 파송하다인데 여기 분명한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보내지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은택이한테 심부름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딱 주면서 은택아 가서 두부 한 모 사오고 그다음에 뭐 음료수 우유 하나 사와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 과자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어요. 근데 은택이가 좋아서 막 가는 거예요. 눌러하려면서 이야 나 너 맛있는 과자 사 먹어야지, 음료 사 먹어야지 막 갔어요. 가가지고 뭐예요? 두부 까먹고 그 우유 까먹고 뭐만 해요? 신나게 뭐만 사와요? 자기 먹을 과자만 사왔어요. 그리고 왔어요. 저 심부름 갔다 왔어요. 딱 그럼 뭐라 그럴까요? 제가요. 두부는? 우유는? 아니요, 아빠가 시킨 대로 저는 과자로 음료 사왔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제가요. 참 잘했어요 할까요? 참 잘했어요. 딱콩 하겠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더 주세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응답은 다 다른 걸로 활용하고 목적은 뭐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더 열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 비유, 둘째 아들 비유, 유대인 비유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언약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언약을 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거는 우리 거야. 꽉 잠궈버리고 뭐예요? 너희들은 다 이방인, 너희들은 개소말 돼지야, 우리만 선민,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서 흐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운 얘기도 있어요. 우리 의인이잖아요.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하면서 의인인데 이 의인한테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뭘 찾는다고요? 핏값을 찾는데요. 무슨 얘기냐? 내 현장 속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몰아서 나중에 멸망당해서 죽으면 그 핏값을 누구 찾아요? 그 의인한테 찾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부득불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전도 강조 안 하신다면서 왜 전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끌어모은 전도 말고 현장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복음에 대해서는요. 우리 성도님이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영혼 구원하는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중요한 응답들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요, 이 축복을 누구도 받았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받았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목사님, 이거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게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2000년 지나면서 쭉 지구 반바퀴 돌아서 어디로 왔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전달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이 누구도 위함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성도님 개개인 있는 분들이 가정에 또 아니면 지역에 그 업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빛과 소금, 성경이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예, 맞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미 벌써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빛을 등 위에 달지 이렇게 처마 아래에다 처박아 두지 않잖아요. 그 소금이 뭐예요? 짠맛의 이름은 뭐예요? 밝게 벗겨서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빛이고 이미 뭐예요? 소금이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리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응답받는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합니까? 성취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요, 우리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형들은 창세기 37장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넙죽 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꿈은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뭘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그 왜냐? 그거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짧아요. 좋네요. 왜 짧게 얘기했냐? 복음 누리는 기도 진짜 하시라고.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봐야 이건 실제 해봐야 돼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땡땡 강장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요, 정말 너무 중요해요. 제가요,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40일 집중 작전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왔냐? 육신적인 거나 어떤 문이 열리거나 이런 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나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상태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쉬운 말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와 내용과 말씀하신 것들이요, 뭘 얘기하셨습니까?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가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죠. 또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돈 벌러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중요하니까 인간관계 소중히 하고 그거 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건강이 최고다,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니면 세상에 나가 성공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을 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언약 붙잡고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변질됐어요. 어느 정도 변질됐냐?
교회에서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몇몇 교회들 이렇게 설교나 이런 것들 가끔가다 들어가서 봐요. 교회는 말할 수는 없는데요, 안타까워요. 정말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도하는 것 외에는요 예수의 예자도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의 그자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 얘기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 뭐가 잃어버린 거예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 조금 등 있지 않습니까? 형광등 있잖아요. 형광등 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뽑아서 뭐예요? 버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데가 없어요. 그렇죠? 쓸데가 없어요. 눈 올 때 뿌리지도 못해요. 왜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것도 안 돼. 더 미끄럽게만 되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교인들이요 무너지고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고 무너진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봉중앙교회 성도님만이라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독교의 본질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구하는 것 시간 남을 때 구하시고, 정말 구하는 건 뭐예요?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리스도의 삼중직 누리는 기도예요.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보면 우리 주보에도 영접 기도 나와 있지만 전도지 보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린 기도 나오고 매일 누린 기도 나오잖아요. 그 기도문 하셔도 좋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 언약 붙잡고 성경 구절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어떤 게 옵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능력 있고 배경 있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돈 많은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능력 많은 거에 있어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그 사단이 꺾여나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을 때요 사단은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 포기해야 돼요. 어떤 포기해야 돼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16장 20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옛날 성경에는 무릎 꿇게 하리라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그런 응답이 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응답 붙잡을 때, 그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프게 잡지 마세요. 오직 붙잡으세요. 그때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응답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복음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복음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기도, 다른 언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중요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 복음 누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누려지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